오늘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성경에 추수감사절 지키세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절기인데 우리는 만들어서 지킵니다. 성경에 이런 절기들이 몇 개 있어요. 성탄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부활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절 지켜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또 뭐 사순절,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만 좀 비슷한 절기이긴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데도 성경이 없는데 우리가 지키는 이런 절기들이 있고, 또 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안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뭐 6월절, 초막절, 77절 뭐 이런 절기들은 성경에 나왔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역사 시간에 나오나요? 아직 세계사 시간에 아직 안 나오죠. 1600년도에 메이플라워 장우리 들어본 적 있어요? 모르죠. 네. 어떤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처음 짓고 처음 추수를 하게 되면서 그 맺어진 곡식 거둔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절기를 시작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면 일종의 추석과 같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추석날을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날짜는 크게 상관이 없고, 그냥 다만 우리 교단과 우리 장로교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적 절기이지만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이제 추석과 같은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느냐?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약 100명의 사람들이 102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이 50명밖에 안 됐어요. 다 풍토병 때문에 죽고 또 먹을 게 떨어져서 죽고 추위 때문에 죽고, 그래서 절반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 정도 되면 야, 이곳은 죽음의 땅이다, 우린 여기 살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배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이제 이렇게 보기와 같이 아름다운 곡식, 이건 뭐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사이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죠?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음식을 이제 차려놓고 너무 감사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짓도록 도움을 준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인디언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칠면조 닭다리를 뜯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얻은 주님이 주시는 열매, 추수의 열매, 그 절기의 정신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용한 양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한 양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떤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뭐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일부입니다. 우리 11절인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유, 사진 막 넘어갔네. 11절 똑같이 두 개의 번역본으로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세 번역.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두 번째가 좀 더 쉽죠.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구절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장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장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상해요?
네, 갑자기 어쩔 줄 몰라하는 천하의 장우리가 어쩔 줄 몰라합니다. 민수가 생각할 때 민수 이런 기도를 아침마다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떨 것 같아?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왠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도일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내가 먹을 것을 걱정한다? 걱정하지 않거든요. 냉장고만 열어보면 먹을 게 좀 있고, 그렇지 장우리? 냉장고만 열어보면 먹을 게 항상 있고 마실 게 있고, 인터넷으로 쿠팡 클릭만 하면은 내일 아침 문 앞에 먹을 게 쫙 들어오는 시대에 먹을 양식을 왜 걱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중에 당장 먹을 쌀이 없어서 간절하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일부한테는 해당이 되는 기도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기도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을 게 풍족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가 그냥 주문처럼 그냥 하는 기도. 누군가는 이 기도가 다가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수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 극빈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먹을 것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기도이니까 우리는 이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최소한 나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하늘아, 그렇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럼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용한 양식을 달라,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양식을 전통적으로는 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빵. 유대인들의 주식.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빵, 우리 성경은 일용한 양식을 주로 이렇게 떡이라고 번역해요. 떡, 생명의 떡 이렇게. 성만찬 할 때도 떡을 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떡은 우리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빵은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한 빵을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저에게 먹을 만한 간식 좀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내가 배가 굶주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을 밥을 주십시오. 밥상을 좀 차려주십시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밥이 더 어울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단순히 빵을 의미하느냐?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전통이 해석이 뭐냐면 주님 저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양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는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빵을 나눠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빵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빵을 먹으면 실제로 그 빵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믿었어요. 이게 이제 천주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빵을 딱 먹는 순간 이 빵이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만찬의 그 의미가 너희는 이 절기를 꼭 지켜서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된다, 함께한다 라는 의미로 빵을 준다고 했으니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몸, 성만찬에서 주시는 그 빵을 날마다 먹는다라는 의미로 전통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주로 아구스티누스
네, 아무튼 그런 유명하신 교부가 있는데 그분에게 처음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 성채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빵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는 그 빵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매일 교회 나오라는 의미거든요. 매일 교회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빠지지 말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매 미사 때마다 이렇게 성찬 이렇게 떡을 떼는 걸 합니다. 약식으로 조그맣게 그거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일단 먹는 빵이긴 하죠. 먹는 빵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의 말하는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생명의 빵,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 당신의 영적인 떡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날마다 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해되는 해석들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자. 단순히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다. 영적인 양식. 예수님을 포함한 영적인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해주신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 이 말은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너희는 구하지 말아라 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일용한 양식을 위해 매일 구해라. 이게 모순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다. 이거 성만찬 할 때 먹는 빵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럼 성만찬 참석 못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인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처음 주장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일용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이 곧 일용한 양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이해하는 그 일용한 양식은 김현 집사님 주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일용한 양식은 주로 어떤 양식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먹을 걸 말해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일용한 양식을 먹을 빵이라고 나왔는데 먹을 빵. 이런 육적인 양식들을 이해합니다. 주로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주장들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양식이냐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이거는 그냥 양식이다 먹을 빵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먹는 빵이긴 한데 그날 먹을 빵을 말한다. 매일매일 먹을 빵, 내일 먹을 빵을 쌓아놓으면 안 돼. 딱 오늘 먹을 빵만 필요해.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의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딱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 이거 쌓아놓으면 안 된다라고 의미했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만나는 쌓아놓으면 안 돼요. 썩어버려요.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그날 먹을 것만 걷어가서 그날 먹고 또 내일 주시는 만나는 내일 또 얻어 먹습니다. 이걸 유추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일용한 양식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쌓아놓은 그런 양식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수도사들. 이제 세상이 교회가 하도 타락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산속에 성을 짓고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주장했던 사람들, 그래서 재산을 모으지 않아. 기부금이 들어오거나 누가 땅을 기부해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줘. 우리가 먹을 것은 오늘 먹을 걸로 좋게. 지금 천주교의 사제들이 막 재산을 쌓아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천주교에서 다 보장해주고잖아요. 노후까지 다. 그런 것처럼 이런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경비 빼고는 다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양식이, 이런 의미의 해석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우리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간사님들 삶을 보면 재산을 모으지 않아요.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후원이 들어오면 딱 내가 쓸 거 쓰고 다 또 이웃을 위해 학생들에게 또 선교지에 다 다시 선교 헌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 저 간사님도 어려운데 저렇게 많이 남을 돕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훈련받은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8, 90년도에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주었던 낮해밤달이라고 하는 단체를 섬겼던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오래 기독교의 고인물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곡 지으신 분 모르시나요? 아무튼 그분이 이제 여러 공동체를 세웠거든요. 삼도봉 예수 마을이나 찬미 예수 이런 공동체를 주로 세워서 거기에 꽤 많은 헌금과 기부금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월간지를 보면 재정 보고를 항상 하는데 매월 들어오는 수입과 매월 나가는 지출이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재료를 만들어요. 뭐 한 1,0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지출을 1,000만 원을 다 만들어요. 남으면 누구를 돕고 누구를 후원하고, 본인 단체도 후원 받아서 생활하면서 또 그걸 남기지 않고 계속 후원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구나. 재산을, 통장에 잔고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그게 그리스도가 일용한 양식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고지식한 사역자들은 본인 수입도 적으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계속 이쪽에서 더 가난한 전도사들 돕고 또 주위에 헌금하고 주변을 나누어 줍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나에게 들어온 10만 원 이 재정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좋은 마음이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어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스스로 내일 먹을 것까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믿음이 있는 태도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양식은 단순히 돈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돈만 필요한 게 아니고 먹는 밥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양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일용한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총체적인 조건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총체적인 조건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용한 양식은, 읽어볼게요. 시작. 일용한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일용한 양식은 단순히 이렇게 먹을 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그런 영적이고 신령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다 일용한 양식이라고 그래요. 만약 일용한 양식을 마르틴 루터의 이런 해석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본다면,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겠구나. 문화에 따라 계속 바뀌게 되겠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초대교회 때는 이제 그날
일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시장에서 먹을 쌀을 사고 양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거 가지고 그날 먹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하거든요. 지민아 그렇니? 냉장고에 여러분 먹을 게 있니 없니? 물론 없을 수도 있어. 엄마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슈퍼마켓만 가면 우리가 먹을 것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타고 온 자동차일 수도 있고 자동차의 연료일 수도 있고 학교에나 회사에 갈 때 타고 가는 버스나 지하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일용한 양식입니다.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일용한 양식이고 편안한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는 것도 주거시설도 일용한 양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되어지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일용한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이 일용한 양식을 땅에다가 쳐버리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공공 필수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독점하는 것도 이 일용한 양식을 땅에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가 무시당하고 불법이 자행되는 그런 국가 운영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차별당하는 모습들은 이 일용한 양식이 깨지는 경우이고 왕따를 시키거나 혹은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쾌락과 유흥이 판을 치는 이 세상 문화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일용한 양식이 사라진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인간이 인간답게 가장 아름다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것을 그냥 가만히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금욕자들이나 금욕주의자들이나 청빈주의자들처럼 산속에 숨어서 그날 먹을 것만 만족하면서 주님 저에게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좁은 의미로 일용한 양식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선물들, 그 선물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잘 다스리고 잘 통제하고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한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이건 거슬리잖아요. 일용한. 우리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아유 오늘 또 일용한 하루를 주님이 주셨네. 이런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말로 일용한 그냥 그날 이런 의미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용한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쓴 그 단어가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 일용한이라는 단어와의 의미가 딱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우리는 좀 어려운 한자 단어 써가지고 그냥 그날 하루 이런 비슷한 의미로 일용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표현했고 세번역 성경에는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일용한이라는 이 단어가 에피우시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단어예요. 오늘을 위한 이런 의미가 있고 내일을 위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위한이라고 하는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일 필요한 양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용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하루를 보통 의미해요.
여러 의미 중에 하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루는, 민수야, 하루의 시작은 언제 시작하니?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아니야. 아침에 하루 시작하잖아. 아침이면 하루 시작해. 그러면 지민아, 하루는 언제 끝나니? 밤 되면 하루가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되면 하루가 끝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언제 시작하냐면 저녁에 시작을 해요.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그래서 해가 지면 이때부터 0시.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저녁에 이 기도를 만약에 드린다면,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저녁에 드린다면,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내일 아침에 내려주는 그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저녁까지니까, 내일 아침은 내일이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의미와 함께 내일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을 위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의미와 우리에게 필요한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먹을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내일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내일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내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놓고 오늘 9절에서는 너희는 일용한 양식을, 오늘 먹을 양식, 그리고 내일 먹을 양식까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구하는 기도를 왜 하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깜빡하고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주실까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잊어버려서 안 주실까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다 아시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지, 이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매일매일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 내일 필요한 양식, 미래에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소한 것들, 또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환경들, 양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 채워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우리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서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 없어도 알아서 내일 먹을 양식들은 냉장고에, 슈퍼마켓에 가득 있으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좋은 양식이 무엇인지, 또 문화가 무엇인지, 어떤 친구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받을 기회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필요한 재능과 또 능력, 여러 자원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런 자원들이 가끔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별로 날마다 간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직장과 사업 문제, 또 친구 관계,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 가지, 또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또 열등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신기한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자존감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풍족할 수도 있고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런 자원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또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꽃을 보이시면서 하늘의 새도 이렇게 먹이시고 들풀의 백합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우리들을 돌보시는 일을 잊을 리가 없다. 잊을 리가 없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구하는 것들을 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하나님께 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구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은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준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녁마다 차려주는 그 밥상을 매일매일 고마운 마음으로 그 밥을 먹고 감사를 표현할 때 나와 어머니의 관계는, 엄마의 관계는 좋아집니다. 엄마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밥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와, 밥 진짜 맛있다. 오늘 너무 배가 고팠는데 이거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엄마가 공급해주는 그 저녁 식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와 엄마의 관계가, 부모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 구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더 가까워지도록, 그래서 날마다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어떤 분들, 생각나는 분들은 3번 유일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끝나고 그냥 먹죠.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짧은 감사의 그 기도가 더 깊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넓고 더 간절하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이 사회로 이 감사가 더 확장되고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내일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나의 양식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